현대 인류를 인류학에서 호모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지혜 있는 인간 또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해 전에 유발 하랄이라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교수가 그 사이언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사이언스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고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부를 때 그 의미는 인간은 지혜 있는 존재이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생각이 넓고 깊은 것이 지혜이고, 지혜가 많은 사람의 생각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생각은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 생각, 그 지혜는 점점 자라갑니다. 사람의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자라고 생각도 자라요.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다가는 멈춥니다. 계속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간혹 나이가 들었는데도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이고 이거는 병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키가 줄어듭니다. 며칠 전에도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키가 줄었어요. 자기 키가 1cm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으면 키가 자라지 않고 오히려 줍니다. 몸무게가 늘어날 수 있어도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지혜는 계속 자라납니다. 언제까지 자라는가? 여러분은 사람이 언제까지 그 지혜 그리고 생각,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살까지나 여러분의 지성, 이성, 지식, 인격,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지혜도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멈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철학자 김형석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99살이세요. 올해. 내년은 100살이에요. 그 100세를 바라보시는 이 99세 된 철학자가 자기의 100년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람이 몇 살까지 자라는가 하고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75세까지는 자라는 것 같아요. 75세까지는 그 지식, 지성, 인격, 생각이 자라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85세까지도 계속 자라가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기쁜 표정이 아니세요? 우리가 85세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소망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요, 감동받았어요. 아, 그럼 나도 앞으로 한 20년 가까이 자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 의지, 노력에 따라서 70, 80이 돼도 계속 생각이 깊어지고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은 끝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호모 사피엔스, 지혜 있는 인간, 생각하는 인간이 늦게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0, 90, 100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그가 인생을 승리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인격자가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요, 어느 순간에 그 성장이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성장만 멈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지혜, 인격의 성장이 멈춘 사람이 있어요. 나이는 1살, 2살 자꾸 먹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은 여전히 어릴 때, 젊을 때의 생각에서 멈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는 들었지만 철이 안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김영석 교수 얘기를 또 하면, 한 번은 그 김영석 교수가 선배인 김태길 교수하고 얘기하다가, 교수님, 저 아무개가 한갑잔치한대요. 그러니까 그 김태길 교수가 그러더래요. 한참 있다가, 철도 안 들고 한갑하네. 60이 되고 70이 됐어도 철이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어른이 됐는데 생각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지혜, 지식은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그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한 상태를 심리학에서 고착이라고 해요. 고착. 어떤 사람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신념, 가치관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을 고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착은 집착과 연결이 됩니다. 생각이나 지혜가 발전하지 못하고 굳어버리니까 그 자신의 생각, 신념에 붙들려서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틀린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대한민국 안에, 이 자유민주 국가인 대한민국 안에도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수십 명 살고 있답니다. 비전향 장기수는 누구냐 하면 저 북한에서 이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란하기 위해서 파송된 이 간섭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간섭 활동하다가 붙들려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돼서 감옥 생활하는데, 그때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 전향을 얘기하죠. 전향하라.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신념,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비전향 장기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평균 수감 생활이 30년이 넘는데, 30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42년, 45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공산주의의 신념을 안 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고 반대로 자유대한민국은 부정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눈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 것을 다 보고 알아요. 다
다 귀로 듣고 알아요. 몸으로 느꼈을 것인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념, 신념을 보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 있어요. 2000년 9월에 그들 중에서 1차로 북한으로 보냈어요. 가려면 가라. 이래가지고 63명이 가고 또 63명이 남아있었는데 그 중에 또 수십 명이 죽고 지금은 30명 안팎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이인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안에 친국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영무시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념을 지킨 아주 그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양심수하고 그리고 선생님 칭호를 하고 있고 신년 통일운동가라고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선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비전한 장교수는요, 감옥에 없어요. 다 풀어줬어요. 뭐 인권 문제라 그래가지고 끝까지 전역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석방을 시켜서 다 자유롭게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부정해요. 그리고 북한을 사모하고 칭송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자기 신념과 양심을 아주 지키는 시대의 양심은 수다 응이라고 칭송을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신념과 이념을 지켰다기보다는 집착하고 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 또는 확증평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쉬운 말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진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알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옳은 것이고 자기가 아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같습니다. 아주 이단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장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라는 거는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 내가 내 실력이 아직도 멀었어 하고 느껴질 때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내 생각은 옳다, 내 생각이 진리다, 내 믿음이 옳다고 믿으면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따라서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변화도 어렵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보다 성숙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생각이 고착화되고 신념이 굳어진 사람은 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40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느낀 결과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변하는 신앙이고 목사는 계속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 그렇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변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옛날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어린아이 때는 잘 변합니다. 청소년 때는 잘 변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상에 철하거나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사상이나 믿음이 틀린 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온 사상, 신념, 믿음이 틀린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옳다고 믿은 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자신의 지나간 과거가 헛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남들은 다 바른 길을 가는 동안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를 알면서도 부정해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옳은 거야. 저 사람들이 틀린 거야. 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비전형 장기수들도 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틀린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지나간 삶이 부정되니까 그게 싫어서 틀렸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아니야, 내가 옳아, 내가 맞아 하고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기 신념, 자기 믿음을 고수합니다. 집착에 빠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울이 회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사울과 바울을 번갈아쓰겠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사울은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공부했는데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스승에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율법에 있어서 완벽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 말고 다른 외국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은 아주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천부장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며 어떻게 얻었어?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나는 돈 많이 주고 얻었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천부장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선택받은 특권 중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울은 틀림없이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무장한 엘리트란 말이에요. 아주 자기에 대해서 자신하던 사람이에요. 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사울은 율법으로 무장한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9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대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핍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울이를 이름만 들어도 떠날 만큼 무서운 박해자였어요.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뒤에 읽어가면 이제 그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성도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성구인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이 바로 바울에게 대정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사울을 전혀 다른 사람 바울로 바꾸었습니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전승에 의하면 그 다메섹에 한 17km 전이라고 그래요. 거기 카우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카우탑이라는 동네를 지나가는 길에 사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간증에 하면 그때 시간은 오전,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낮 12시면은 지금쯤 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해가 멀리 있는 때입니다. 가장 빛이 내리쬐는 시간입니다. 가장 햇살이 밝은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중동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요, 이게 한낮에 이게 햇빛이 쬐면요 눈이 부셔서 그냥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 껴야 됩니다. 왜 서양 사람들이 선글라스 끼나 했더니 너무 밝아서 그냥 가서는 안 돼요 이게. 자, 그런데 한낮 가장 햇빛이 강한 시간에 하늘에서 빛이 내리쬐는데 그 햇빛보다 더 강렬한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햇빛보다 더 강렬한 그 빛에 놀라서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이 들렸을 때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 누구시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대답은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상, 믿음, 신념, 생각, 인생관, 가치관을 한순간에 손들이째 무너뜨리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린 소리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이단아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 이단자, 붙잡혀서 십자가에 청형당한 것이 마땅한, 민족을 분열시키고 유대계 존엄을 훼손하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이단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은 당연한 일로 생각했고, 촉번 순교자 스데반이 유대인에 던지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마땅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증인들의 옷을 맡았습니다. 사울의 생각으로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의 이단으로 생각했던 예수가 지금 사울 눈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는 예수를 이단아로 생각했는데 예수가 이단아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나타나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멀쩡하던 분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엄청난 쇼크를 받았어요. 사울은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습니다.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그 사흘 동안 이 사울이 잠도 안 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사울이 3일 동안 잠도 안 잤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던 그 사울이 잠을 잤겠어요? 틀림없이 먹지도 않고 한 모금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잠도 안 자면서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는 건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님은 이단아로 생각해서 박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더란 말이에요. 그럼 깨닫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는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이걸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쇼크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한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로. 예수를 핍박하는 박해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꾸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찾아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즉시 거리로 나가서 유대인을 찾아가서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그 유대인들, 예수를 핍박하던 유대인들 향해서 여러분들이 핍박하는 예수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22절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사울의 그 이제 전단수를 듣고 유대인들이 다 당혹한 거야. 이게 뭔 일이야?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다들 당황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합니다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기 신념이 확실한 사람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랬는데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 들으셨을 겁니다. 누군가 변하면 저 사람 변했어, 죽을래나 봐,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변하는 것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아주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속에서부터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요. 누구보다도 자의식이 강하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전혀 다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완화했던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꾼 것입니다. 부활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비겁했고 나약했던 그 베드로가 바뀌었고 야고보가 바뀌었고 요한이 바뀌고 도마가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를 보면은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매우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그 다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도마를 향해서 여보게 도마, 조금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줄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뭘 했습니까? 난 못 믿어. 나는 못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나는 내 손으로 예수님의 못자고 예수님의 참자고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했던 아주 이성적인 사람. 그런데 여드레 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번엔 도마 앞에 서서 말씀을 하세요.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봐야 믿는다고 했냐? 그래,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럼 믿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의 그전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 의심만던 도마가 변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곳곳을 다니면서 증거하고 전승에 의하면 인도까지 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힘세고 강한 것이 많습니다. 능력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강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천국 시민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우주로켓입니다. 우주로켓은 인공위성을 그 우주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런데 지난 2월 6일 날 발사된 펠컨 헤비로켓이라는 로켓가 있는데 엔진이 27개가 달렸대. 그래서 이제 그 위성을 이제 쏘아 올렸는데 이 로켓은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그 여객기 중에서 제일 큰 여객기가 보잉 747 여객기잖아요. 그 보잉 747 여객기 18대 분의 힘을 갖고 있대요.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우주 로켓을 할지라도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몰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또 지금 인류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차로 분발하는 수소폭탄인데 그 파괴력이 TNT 50메가톤이랍니다. TNT 50메가톤이 얼마냐면 TNT 화약 5천만 톤입니다. 5천만 톤. 1메가가 100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TNT 5천만 톤이 터질 때 그 위력이 얼마나 가공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별명이 리틀보이예요. 근데 그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2만 톤. 그런데 이 차로 분발은 2,500만 톤. 5천만 톤. 그럼 몇 배예요? 2,500만. 자, 그러면 그 리틀보이가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에 즉시 7만 명이 죽었고 그 후에 후유증으로 또다시 8, 9명 이상 약 16만 명 이상이 죽었답니다. 2만 톤급 핵이 폭발했는데 16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럼 그보다 2,500보다 큰 5천만 톤의 차류 분마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대한민국이 초토화돼요. 하지만 아무리 그게 강력한 차를 분바 같은 수소폭탄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 시대의 영혼은 파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우주로켓이라도 죄인된 사람을 천국으로 올려보낼 수 없고 아무리 강력한 수소폭탄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들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올려보내는 것이고 그를 영생케 하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고
되는 것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영이 새가지고 천국 시민 되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만이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것. 부활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자신의 부활에 들어있음을 믿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중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시대의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한창 박해하던 시절에 한 젊은 부인이 어린 딸과 함께 순교를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원형 경계당에다 몰아놓고 사자를 풀어서 물어 죽이게 한 겁니다. 젊은 부인이 어린 딸하고 같이 지금 사자의 밥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막 달려오니까 어린 딸이 엄마 무서워 하고 막 울었습니다. 그때 젊은 엄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잠깐만 참으면 너와 나는 천국에 있을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의 능력이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생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능력자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속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자신의 부활도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시대의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